말해야지. 네, 오늘 우리 국어 마지막 내용을 녹화해서 보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 혼자 열심히 욥의 고난에 대해서 떠들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15분 안에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용 계산.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 어,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값없이 그냥 뭐 마음 편하게 그냥 뭐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이거 값이 없어요. 값없이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값없이 받는 거지만 주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죠? 나에게까지 오시기 위해서, 나에게까지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굳이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할까? 굳이 이 희생을, 굳이 이런 포기와 이런 정말 잔인한 이 형벌을 주님이 굳이 받으셔야 했나? 받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이 죄의 값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는 존재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죄의 삭시 굉장히 그 죄의 값이 이 디폴트 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기본 값이 굉장히 비싸. 그리고 나라는 존재 그냥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낳은 그리고 우연히 창조된 그런 뭐 미생물이 우연히 지들끼리 싸바싸바 해가지고 어떻게 뭐 경우의 수가 잘 들어맞아가지고 아다리가 맞고 수가 잘 맞아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우연히 태어난 그런 값싼 존재가 아니라 철저한 주님의 계획, 설계,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모든 정성,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존재, 창조된 존재. 그게 우리 일과에서 나타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귀한 정말 이걸 뭐 값으로 다 환산할 수 없는 그래서 그래서 이꼴 고로 나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귀한 존재다라는 이 답이 나왔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쩌면 약간 이렇게 더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 그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기 부모를, 자기 자식을,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미워하면서까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예수님을 자기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 그 예수님을 미워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버림받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처절한 그 버림받음, 그 외면, 그 거절,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등을 돌리심, 얼굴을 그냥 돌려버리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미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이 은혜와 이 은혜의 삶은 여러분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은혜 받는 것까지는 물론 막죠. 열심히 방해를 해요. 근데 은혜 받는 것까지는 야, 그래 실컷 받아. 안 막습니다. 안 무서워요. 은혜 받았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은혜의 삶. 여기에서는 엄청난 값이 짐을 내야 되죠. 은혜로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은혜를 지키는 거 굉장한 값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싸움, 엄청난 희생,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자기 부인이라는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자기를 내던져야 되는 그 정도의 비용 계산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비용 계산하는 이 모든 자기 부인과 이 십자가 특별히 이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여정이죠. 철로 역정. 이게 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네. 천국 가는 길은 울면서 가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은 휘파람 불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갑니다. 그죠?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 정말 고난의 길. 아주 좁은 길, 아주 협착한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길.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죠? 응? 이 길이 이 길이 좋아서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가야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종착지가 어디예요?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응? 하나님 나라. 응? 그분의 나라, 그분의 품.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여기로 도착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 이것밖에 없어. 뭐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그 산을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표현하기를 종교를 산을 오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종교 통합에서나 종교인들이 뭐 불교나 뭐 어디 뭐 여러 가지 종교. 그래서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여기가 똑같은 우리가 같은 뭐 천국 뭐 극락 뭐 내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가는 길은 뭐 다 다를 수 있다.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뭐 예수를 통해서 가든 고타마 스타르트 타르트 타르트가 아니죠. 고타마 스타르 뭐야 하여튼 부처를 통해서 가든 뭐 알라를 통해서 가든 니꼬락선이를 알라를 통해서 가든 뭐 어떻게든 가든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응? 하나님께로 이르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든 뭐 니꼬락선이 알라든 고타마 타르트든 타르든 뭐든 어쨌든 뭐 이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의 길은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겁니까? 우리의 길?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길은 광야라고 해요. 그죠? 산은요. 네? 산이랑 광야랑 차이가 뭡니까? 광야 vs 마운틴. 네? 차이가 뭐예요? 이 산은 꼭대기가 보여요. 그쵸? 이 광야는요.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끝이 보입니까? 광야는 뭐 보면서 가야 돼요? 방향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광야는. 그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마운틴, 이 산은 그냥 그 정상을 향해서 그 정상만 바라보면서 가면 돼. 그죠? 어떻게 가든. 근데 이 광야 길은 종착지가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 눈에 보이지가 그냥 신기루야. 예? 내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가면 되고 뭐 이렇게 가면 뭐 동서남북 그려가지고
모래 폭풍 싹 지나가면요, 그게 다 잃어버린대요. 의미가 없어요. 지도가 의미가 없죠. 광야에선 지도가 의미가 없어요. 산은 지도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정상으로 가야 할지를 압니다. 근데 광야는요, 없어요. 오로지 하늘만 봐야 됩니다. 어떤 하늘이죠? 별자리, 북두칠성, 요거 북두칠성. 오로지 하늘만 보면서 가야 하는 길. 보아라, 너희 눈을 들어서 보아라. 저 하늘을 보아라. 저 별들을 보아라. 이 수많은 모래들을 보아라. 깜깜하죠. 뭐가 보입니까?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이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고, 모세가 갔던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길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광야 길을 걸었고, 나그네 길을 걸었고. 그쵸?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우리 등산객이라고 안 해요. 그죠? 믿음의 등산객이라고 안 하잖아요.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 돌 수도 있고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같은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뭐 언제 끝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 네? 그죠? 언제 끝나냐? 고난의 길, 그죠? 아니, 끝이 안 보여. 산은 끝이 보여요. 이 종착지 멀리서도 보여. 아, 저기 오르면 되는구나. 고난의 길, 이 광야 길, 광야의 길은요, 끝이 안 보여. 아무리 걸어도 하늘은 별밖에 없고, 예? 아무리 걸어도 모래밖에 안 보여. 모래 폭풍이 막 와. 그게 광야라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길이죠. 고난이 제일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끝이 안 보인다. 언제 끝나는지 대체 모르겠다. 그 끝을 안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언제 끝날까? 우리는 항상 그 끝을, 음, 언제 끝날지 그 시간을 늘 기다리죠. 그러나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렸어요. 주님이 정하신 시간이죠. 이게 주님이 늘리려고 늘린 겁니까? 원래는 40일 길이에요. 그죠? 40일 길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40년이 됐죠? 불평, 불만, 원망, 믿지 않음, 왜곡, 부정, 불신, 주님을 향한 그 수많은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본물처럼,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보다 더 터져나오는 그 원망들 때문에 주님이 늘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40년, 80년, 90년, 100년? 저희 외할머니가 98세, 99세? 연수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신앙생활에는? 얼마나 손을 탔냐. 얼마나 주님의 손을 탔냐. 그 못에 얼마나 혈기 많습니까? 그냥 빡치면, 그냥 야마가 돌면, 저급한 표현이지만 그냥 쉽게는 그냥 깨쳐버려.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받은 그 십계명 돌파를 그냥 빡쳐가지고 깨쳐버린다고. 그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온유한 자라고 해요. 온유한 자. 이 온유는요, 착한 게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건 원어로 야생마, 아주 들짐승. 얼마나 여러분 이게 통제가 안 됩니까? 이 야생마, 이 들짐승을 길들임, 이 통제할 수 있음.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이 통제, 이 길들여지는 것, 이 온유함을 모세는 광야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 민수기의 말씀인가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모세가 온 세상 사람들보다,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 우리가 결국에 이르러야 할 곳, 그 종착지, 온유한 사람만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주님이 이 고난의 길,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저도 너무 싫어요. 광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유대 광야를 직접 가봤거든요. 와, 끝이 안 보여. 그늘이 없어요. 40도, 기본 40도에서 45도.
못 버팁니다. 진짜 욕 나와요. 하루만 이렇게 1시간만 서 있어도 여러분의 예쁜 피부 다 탑니다. 저는 이미 검해가지고 똑같았는데 유다 광야 못 버텨요. 그늘이 없어요. 근데 그 광야길에서 주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실제로 이스라엘은 밤이 굉장히 쌀쌀합니다. 광야는 더 쌀쌀해요. 실제로 뭐 15도까지 도심은 그 정도로 낮에는 거의 뭐 30에서 35도, 광야는 뭐 더 이렇게 여리고 광야 뭐 이런 데는 더 온도가 높은데 이 온도차가 굉장히 크고 이런 데서 주님이 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 이 고난을 광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자가 감당해야 할 광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그 시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광야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고난은 그 자체로도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고난, 예스, 고난 좋아. 예스, 오늘 나에게 주님이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게 하시고 대형 사고가 나서 오늘 내가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뭐 우리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고난 너무 좋아 이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미친 거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맞아요.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움. 내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할 정도로 주님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정말 주님이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 고난인데 이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고난 우리는요 그 광야 요것만 사실 보죠. 이것만 봅니다. 우리 눈앞에 이것만 보여요. 그렇죠? 당장 내 눈앞에 그 문제, 당장 그 공과금 낼 돈이 없고 월세 낼 돈이 없고 막 핸드폰 낼 돈이 없고 막 진짜 경조사 낼 돈도 없고 뭔가 뭐 할 수도 없고 뭐 미래가 다 막히고 내가 원하는데 취업도 안 되고 뭐 등등등 관계도 안 풀리고 뭐 주님과의 관계도 뭐 안 풀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도 저도 아닌 완전히 꽉 막힌 것 같은 완전히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연명하듯이 심폐소생술 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 공약 아니라 고난 그런 광야.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깨달은 바로는 그러면 고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질문해야 돼요. 이거 누가 받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주시는 거지? 이건 누가 받는 거죠, 이거? 그냥 뭐 내가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주시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빅소리가 나네.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누가 감당하셨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절대로 사단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사단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불도 내릴 수 있어요. 사단이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못하는 거 있어요. 십자가는 아주 흉내도 못 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사단이 결코 따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으면 뭐 잘 풀리고 뭐 잘 되고 뭐 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냐?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 아멘이시죠? 자, 여기 지금 고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수많이 하고 있어. 로마서, 베드로전서, 뭐 디모데후서, 전서, 수많은 신약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게 그냥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여러분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이게 뭐 납득이 안 된다 뭐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반증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유일한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게 하시는 사단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 절대로 사단이 흉내 못 냅니다. 그런 사단이 십자가 흉내내는 거 봤어요? 어디 사단이 자기 부인하고 어디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릅니까? 이건요 자기 부인? 사단은 완전 반대죠. 자기 존중, 자아 성취, 그죠? 사단은요 십자가를 흉내낼 수 없어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 십자가 던지라고 하죠. 십자가 그냥 그냥 박살내고 그냥 부셔버리고 그냥 내 던지고 그냥 네 갈 길 가라. 생명나무 먹지 마. 선악과 먹어. 야 이게 얼마나 선악과 이 세상이 주는 열매가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냐. 이거 먹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이 십자가를 한번 짊어져 봐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마음 먹고 이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각자의 그 어려움, 각자의 고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차분하게 정말 그냥 받아들이고 잠잠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양은요 죽을 때 자기를 찌른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고 그대로 그 죽음을 받아들인대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양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고난을 정말 묵묵히 언제 이 죽음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허락하신 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 고난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연단. 이게 중요하지. 연단입니다. 단순히 골탕 먹이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안 되게 하고 쌤통이다.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매운맛 좀 봐야겠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연단하세요. 연단. 결국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늘 어려울 때마다 붙들었던 말씀.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witness.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뭘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십자가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비용 계산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굉장히 감사하죠. 굉장히 기쁘고 정말 값없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고난도 십자가도 함께 받아야 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이 십자가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십자가 지면서 웃으셨습니다. 웃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웃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웃었다, 기뻐하셨다라는 여러분 그런 대목이 있나요? 사복음서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33년 동안 유일하게 예수님이 미소 지으신 부분, 만족하신 부분, 만족하신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그 즐거움을 위해, 예?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 기쁨이 뭐죠? 이 기쁨,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누굽니까? 유기쁨? 유기쁨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삭, 그 이삭입니다. 이삭. 네가 웃었도다 했던 그 이삭, 그 하나님의 웃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그리고 다시 그 손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졌을 때 이삭과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 부활의 기쁨, 다시 살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12장이잖아요. 1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 부활의 기쁨, 와, 그 다시 살았다는, 네? 그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는 그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유일하게 기뻐하신 부분이 그 십자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고통스럽게 절망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참으신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뭔데?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오늘도 얼마나 주님 없이 살았습니까? 근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기뻐하셨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인내, 무조건 고난 참아, 이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만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참으셨을까? 나를 참으셨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다? 나를 기뻐하셨다. 그거 볼 때, 그게 눈이 떠질 때, 그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 기쁨, 그게 눈이 떠져서 보여질 때, 그 고난들, 그 슬픔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죠.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내 인생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십자가는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죠? 영원토록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알아야 되는 거.
영원히 알아야 되는 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 왜냐?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귀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광야 끝이 안 보여요. 영원할 것 같아. 그러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러면 그 하늘 보면서 그 별을 보면서 하늘 위에 계신 주님 보면서 영원히 그 주님을 알기 위해 지금 바울이 저 천국에서 이거 할 겁니다. 저는 믿어요. 바울이 영원토록 주님을 알아갈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지? 와, 나도 주님 사랑하고 싶다. 더 사랑하고 싶다. 영원히 사랑하고 싶다. 이게 우리가 영원한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13절인가요? 아유, 아니네요. 17절인가요? 17절도 아니네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31절인가? 17장인가? 17장 3절. 아, 여기 있네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네, 끊임없이 알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알아가는 거. 영원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스러워지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알고 싶고 그게 영원토록 그 영생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그 십자가를 참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존귀한지를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 그저 아프다 힘들다 물론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아프고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 주님이 33년 동안 유일하게 기뻐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 자체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표정이신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더 알길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도 힘내시고 일주일도 그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5분 못했네요.